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 또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손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능히 도우시는 완벽한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요, 그리스도의 초창기 그 초대교회의 논쟁, 초창기 초대교회 논쟁은 그리스도,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이걸로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싸움을 했습니다. 엄청난 싸움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이다, 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신성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그 안에 신성이 들어가서, 언제 신성이 들어갔겠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왔듯이 그때 신성을 받으셔서, 그 전에는 인간이었었는데 신성을 받아서 중간에 신이 되었다. 이런 논쟁으로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논쟁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럼 정통 신앙은 우리 예수님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하나님이다 라는 게 정통 신앙인데, 고백인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리우스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뛰어나긴 하지만 만물의 창조물 모여서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긴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라고 말했던 게 아리우스였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여러분들이 아리우스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아리우스가 상당히 영향력을 끼쳤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똑같을 수는 없다. 조금의 차이는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주의를 따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가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벽한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했고,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의 이야기가 정식 성경과 옳다라는 게 확정이 되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또 인성을 부인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연설이라 그러는데요. 이걸 도세이티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연설. 이게 뭐냐면, 가연이라는 뜻은 뭐냐면 뭐한 듯하다, 뭐하게 보이다라는 헬라어 도케이에서 나온 겁니다. 뭐한 것 같다, 뭐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도케이에서 나온 것이 가연설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인다. 하나님인데 인간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즘 말하면 홀로그램과 비슷할 겁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은 아니다. 이런 가연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하다가 결국 마침표가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시요 지금 받지 않으시고 나셨으며 지음 받지 않으시고 나셨으며, 우리 예수님은 지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음 받지 않으시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셨고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라고 니케아에서는 완벽하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 때 완벽하게 딱 됐는데 이미 히브리서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람들은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은 아주 재밌는 형태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저희 교회와 저를 공격할 때 항상 치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교리의 상대성입니다. 즉, 교리는 사람이 만들었지 성경과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에 따라서 어떤 교리는 상대성인 교리가 있지만 어떤 교리는 성경과 동등한 똑같은 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리가, 완벽한 성경인 교리가 성경과 동일한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꼭 손을 대려고 합니다. 꼭 치고 들어오려고 그러죠. 그래서요,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 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원래 정통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원래 정통의 신앙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다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한동안 그게 교회에서 설교가 되어지고 가르침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걸 따르겠지요. 그런데 정통 신학을 하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것이에요. 자, 모여봐라, 우리가 한번 회의해보자. 그때 회의가 뭐냐? 서로 간에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성경에 어느 게 맞는지를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교리이기 때문에 교리는 성경과 똑같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교리라고 말하지만 그건 성경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냥 기독교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이 뚝딱 떨어진 게 아니고 성경과 지금의 2000년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갔던 그런 역사가 바로 교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5명의 신학자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5명의 신학자가 거의 가장 중요한 교리의 뼈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신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들면 안 되는데 꼭 건드려 나가는 것이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여기서 아리우스를 격파했던 아타나시우스가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인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신이다 라고 말했던 요 아타나시우스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 것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인간이요, 완벽한 신이다. 두 번째가 누굽니까? 어거스틴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은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은혜 구원론이죠. 이것도 여러분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확증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좀 이따 뒤에 볼 건데 1109년에 돌아가신, 그러니까 1100년 이전에 활동했던 안셀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안셀무스가 뭘 했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인간이 되고 왜 완벽한 인간이 되고 왜 완벽한 하나님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완벽한 증명을 하신 분이 안셀무스예요. 그래서 안셀무스는 속죄론인데 이따가 속죄론을 좀 볼 겁니다. 안셀무스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냐 그러면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루터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존 칼빈이 만든 게 뭐냐 그러면요, 성령론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를 연구해서 만든 게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돌출하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존 뉴턴이 이 세상에서 보다가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만유인력법칙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만유인력법칙을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했다는 걸 아시고 있겠죠.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미 이 세상에는 만유 인력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뉴턴이죠. 존이 아니군요. 어쨌든 존 뉴턴은 찬송가 작사한 사람이니까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 자연 환경을 보고서 수치로 하나님이 자연에 숨겨놓은 법칙을 발견한 게 뉴턴이죠. 그거랑 똑같이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놀라운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없는데 그런 위대한 신학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에 감춰진 이 성경에 감춰진 원리를 발견한 게 가장 중요한 5가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원리는 더 이상 손대면 안 되고 이미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 외의 교리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타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이 아타나시우스가 말했던 것,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것,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 안셀무스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돼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속죄론, 마틴 루터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믿음의 의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론을 집대성한 칼빈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요 성경과 동일합니다. 그것을 터치했을 때 저희들은 참을 수 없이 그것과 논쟁하기를 얼마든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아주 핵심 교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교리의 무용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교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루터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왜 우리가 그 사람이 만드는 것을 믿고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따져가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감추어진 놀라운 보화를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집대성해놓은 것들을 집어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교리의 절대성은 바로 그분들의 교리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여기서도 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할 때 어떻게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그러한 이야기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1장, 여러분 히브리서 1장 한번 봐봅시다. 히브리서 1장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호흡은 공평하여. 여기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거기다가 밑줄을 딱 그으십시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을 보십시다. 2장을 보면 2장 10절부터 보면요.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는 뭡니까? 형제라고 하죠. 우리와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14절 보면요. 우리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로. 우리와 같은 혈육에 함께 속했다 그랬죠. 이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혈육에서 속해 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볼게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형제같이 되었다. 형제처럼 됐다.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시리라. 능히 도우시는 인간 같지 않으신 하나님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초대교회 때 이단이었던 아리우스와 가연설자들의 논쟁,
논쟁에 대해서 이런 히브리서 2장과 1장을 보면요, 그들을 금방 철퇴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리가 하나씩 만들어진 겁니다. 교리는요, 단지 세력 싸움이 아니에요. 교리는 누가 성경으로 맞고 틀리냐의 논쟁이었고, 결국 성경으로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통 신학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대단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14절에서 16절까지, 이제 14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나타난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세 가지가 뭐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포로된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포로된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위해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위해 화목 제물로 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지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을 능히 놓으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죽음을 물리치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아 곧 마귀를 없이 하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성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봤습니다. 뭡니까?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포로된 인류를 해방시키는데, 그러면 마귀의 세력이 무엇이고 어떤 포로에 우리가 묶여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개가 나옵니다. 동사가 몇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해 있으며 그도 또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며 여기서 없이 하다가 나오는 것이 없이 하다. 동사 없이 하다. 그 다음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다. 두 동사가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없이 하다. 이것은 헬라말로 보면은 멸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멸하시다. 그 다음에 15절에 놓아주다. 이 두 개인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멸하시고 무엇을 놓아주셨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주된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해방을 시켜 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도구로, 무엇을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도구와 방편으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다시 말합니다. 멸하셨습니다. 없이 하셨습니다. 무엇을 멸하셨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멸했고, 두 번째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놓으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줬다. 이 이야기가 지금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귀가 가장 사용하는 그 세력이 무엇인가? 14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그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사망으로 속해 있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는 무엇이냐?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갖다가 위협하는 그 도구가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하여 일생에 매어 있는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 인류의 상태는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마귀의 도구의 포로가 되어서 일평생을 두려워 떠는 상태를 인류의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자,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잘 알고 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우리 하나님의 서슬퍼런 명령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권세였던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담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 위에는 하나님 계셨고 우리 밑에는 에덴이란 동산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아담이 선포한 게 뭐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마귀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인류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고 계속 마귀의 지배를 받고자 원하는데, 그 마귀는 우리를 지배할 때 어떤 능력이 있어야 지배할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 우리를 지배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권세가 죽음이라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길들이고 버릇을 잡기 위해서 그 죽음이란 칼을 우리한테 대밀면서 너희들 말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칼로 너희를 찌를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를 찌르는 가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태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히브리 기자는 우리 인간의 사람들은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이 마음속에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유흥을 즐기고 여행을 가고 이러면서 자기한테 있는 순식간에 다가온 죽음의 공포를 잊어버리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높이 점프를 해도 그 사람은 곧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누구든지 중력의 지배를 받기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중력을 거슬려서, 안티에이징이죠. 중력을 거슬려서 높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로켓입니다. 근데 그 로켓은 추진력을 발사해서 높이 올라가지만 높이 올라가는 내내 그 우주선은, 로켓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력 에너지가 떨어지면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그 중력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의 생애가 정말 휘황찬란하게 높아질수록 죽음이라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때는 더 비참하고 더 아픕니다. 그게 죽음의 공포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은퇴하고 나서 더 비참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이 어떤 그 출세와 성공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계속 달리지만, 한번 보십시다. 군대 가면요, 제대할 날짜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립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어느 순간에 시계는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제대할 때가 나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년 동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의 장소로 더 가고 있다는 걸 모르시죠. 2년 동안 견뎠던 그 군대 생활 간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2년 단축된 것은 왜 기억을 못 하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엄청 출세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 죽음의 공포가 내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만큼 했으면 됐다 라고 할 때는 이미 죽음의 공포가 나를 압도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이란 공포가 뭐합니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서서히 죽음의 공포로 빠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했든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유명한 사람이 됐든지 그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인간의 상태요, 더 나아가서 악한 마귀의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사망에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우리의 지옥의 원수를 물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옥이라는 실존이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통로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예수님께 가는 영광의 문인 걸 알고 계시나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죽으면 슬프죠. 우리 형제, 가족, 부모, 일가, 친척이 죽으면 슬퍼요. 왜 슬픕니까? 오랫동안 못 보니까 슬픈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원히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는 문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낙담하고 슬퍼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죽음을 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듯이 우리도 죽음 이후에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 우편에 있는데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며 우리가 죽음 안에서 왜 이 불신자와 똑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과 우리의 마음의 실패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엮이는 가정과 우리의 마음의 실패함을 위로해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독교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가 교회 와서 그렇게 그 심적인 상태나 위로해 달라고 찾아오니까 이놈의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눈 편히 감는 게 기독교라 이 말입니다. 이 땅의 문제 것에 영매이지 않고 이 땅의 문제 것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설교도 못 알아듣습니까? 기독교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행복하게 살고 내 가정이 찢어졌는데 내 부모가 나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렇게 달려오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믿고 따라가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누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돌보기 위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선택된 민족을 돌보셔서 그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이 찌르른 칼을 들고 독침을 들고 찌르른 가시를 들고 유혹합니다.
너 임마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밥벌이 못해 먹고 살게 할 거야. 너 주일날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서 주일 성수한다고 앉아있으면 네 라이벌들은 다 주일날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앞으로 쭉쭉 전진할 때 너 임마 발목 내가 잡을 거야. 누가 지금 이야기합니까? 악한 마귀가 죽음의 칼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네가 잘 살게 하나 봐라. 악한 마귀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죽으면 죽으리다. 마음먹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나 돈 못 벌어서 굶어 죽으면 죽겠다. 죽음으로 나를 위협하지 마라. 그럼 어떤 것이 여러분을 위협하겠습니까? 공부요? 사업이요? 열정? 어떤 것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를 위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이 안달, 복달, 어떡할까? 내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할까? 망해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죽음이라는 독침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주님이 이미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뚫어놓으시고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속량하심입니다. 속량하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오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다시 세계를 다시 복수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둘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와 화해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죄가 가득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오는 것을 서슴없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바로 그 목적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나쁜 놈이 어찌 주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바로 그 자를 위해서. 왜? 우리 주님은 누구랑 식사를 했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많더라도 주 앞에 나올 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교회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좀 해결하고 내가 좀 깨끗해지고 다시 교회 오겠습니다.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깨끗한 받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